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해드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람 맞춰 노래 불러라. 새 나발 뿔 나발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10월은 전교의 달이고 또 특별히 오늘은 전교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 전교라는 것은 딱히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런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달을 정하고 특정한 주일을 정해놓은 까닭은 좀 더 집중적으로 전교 활동의 의미와 또 전교해야 될 사명을 일깨워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전교 그런 사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일깨워주고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전교의 달 또 전교주일 이렇게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몇 분에게 몇 번이나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 이상한 일은 개신교 신자들은 상대가 귀찮아 죽을 정도로 복음 전파하는데 열성적인 데 반해서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점입니다. 아마 공항에 가면 개신교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픽업을 나오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누가 천주교 신자가 온다 그래서 픽업 나가는 경우가 없죠. 미국 땅에 살러 온다 그래가지고 공항에 가서 이렇게 픽업해주고 소개해주고 이런 거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개신교에서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온다 그러면 가서 공항에서 이렇게
라이드도 주고 또 집도 알아봐 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물론 이 점은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첫발을 내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미국에 사는 내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개신교로 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천주교 신자들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한 동료나 혹은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에게조차도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밝히기는커녕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 철저하게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별로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교리반에 찾아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천주교 신자인데 도무지 단 한 번도 성당에 한번 같이 가볼래? 라고 말을 꺼내지 않아서 도대체 성당이 뭐 하는 데인데 그런가 하고 오기로 왔다.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 전파에 이렇게 소극적일까?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과 그런 요청이 그 말씀으로 봉독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이야기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요청이자 또 명령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사명이 포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매년 2차례 예비 신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통지를 해서 공지를 해서 막상 예비자 입교식이 되는 날 이렇게 보면 대여섯 분, 네다섯 분 이렇게 겨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단 한 분이라도 다 소중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그래도 10명 이상 되는 그런 신자들을 모아올 수 있을 텐데, 예비자들을. 근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누가 하겠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자포자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못내 항상 아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위에서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꼭 제가 신부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신앙을 갖게 된다면, 종교를 택하게 된다면 저는 천주교를 택하겠습니다 하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분들을 성당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신감 없는 태도와 또 소극적인 그런 자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천주교에 오고 싶어 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울 사도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신앙을 권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많이 쑥스럽고 또 새삼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의지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한번 신앙을 권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히 10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 한 주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과연 예비신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또 예비신자들을 이렇게 성당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이번 기회가 어렵다면 다음 기회에는 꼭 한 사람을 성당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평상시에 이게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어느 날 성당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전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소극적이고 너무 나태한 그런 생각들, 그 복음 전파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우리도 구체적인 결심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결심을 세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